샬롬 알레헴 베예슈아 하마시ach 아도네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로운 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범사에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확증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하게 하는, 주 예수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기도의 사람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 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올바른 기도에 삼일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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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삼세판이라 그러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의 사람 주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한결같이 시험받을 때에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기도 기적의 생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8절 짧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기도가 뭐냐에 대한 올바른 정의로서 전치사 세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는 통하여란 말인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맞박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 문을 나오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내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되는 내용인데 전적으로 예수님이다.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건 정말 우리 주로 장로교 출신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 6장 18절에 이 두 말씀을 묶으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이 표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란 말은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고, 이 기도가 되려고 하면 깨어서 그것이 되게 할 때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신령한 중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천국 가신 조용희 목사님인데, 그분이 실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매일 3시간 기도한다.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보다도 얼굴도 잘생겼고 영어도 훨씬 잘하고 훨씬 국제적인데 몇 명 모이느냐 하고 물었대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몇 명 모인다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또 되물었대요. 왜 목사님의 그 조용희 목사님의 사이에 가는 데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이 모입니까? 그때 조 목사님이 물었대요. 김장한 목사님한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도요 웬만한 시험은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옛날에 성경 번역이 1시 동안도 이러니까 새벽 1시까지 기도하란 말인가?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은 게 아닙니다. 호라미안 1hour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1시간만 기도해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와 3시간 기도의 차이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너무나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댕이가 들썩거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처음 1시간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딱 1시간 지나면 자기 시계 안 봐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완전히 기도 경지로 들어가 버리는 그때부터는 무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주로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즉 입술에 알아듣는 지식의 말이 아니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예, 이거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 통변하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확대하면 방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짧은 경험 속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참 이 은혜로 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이 지식만 발달해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가르쳤고 또 목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방언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방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꿈에 방언을 하더라고. 네? 꿈에 방언을 하다가 깨서 보니까 꿈이야. 아, 방언을 했어. 그런데 확실한 방언은 제가 일본에 나가노를 가가지고 집회는 다 마쳤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돌아오면서 늦게 출발해가 극적으로 오자마자 바로 일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일본에 도착했는데 이미 집회는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저녁 먹고 좀 쉬고 다음 아침에 할 건데 그 끝나는 상황인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입이 확 돌아가지고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실제로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나갈 수가 없다. 귀신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종류의 귀신, 거품 울게 하고 물에 불에 자주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못된 귀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못 나간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쨌든 세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3세판,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쥐고 기도 생활 하셔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음 또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자세하게 많은 걸 다루겠지만 오늘은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합심 기도는요,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동지, 기도의 짝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당 1000, 2당 10,000, 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1000명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2사람이 만나면 10,000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실제 여러분이 구약의 여러 역사 속에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레가 먹고 싶다. 그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있는 적중앙에 있는 우물인데 거기를 몇 사람이 가서 적진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이 물을 퍼왔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야 이거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왜? 피물이다 피물. 내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가져온 피물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냐. 이런 대목을 여러분이 볼 때 야 그 한 2사람 3사람 이 용장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지휘관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갖다 드리자. 이 충성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 중앙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들고 나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당천이당 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하고는 천지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 또 이들이 나옵니다. 뭐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합심이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속. 이래라 이렇게 공식 같은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 중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이걸 빨간 글씨를 딱 써놨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혈서입니다. 혈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캐나다에 있는 선생님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얼마나 약속이 성경에 있나 하고 조사를 하니까 7,487개가 있다. 이거를 찾아냈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32,500개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어떤 돌아다니는 말로 인해서 성경에 약속이 32,500개가 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방학 3번을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7,487개다. 요거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이런 약속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 오늘의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 기도.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동지, 기도의 짝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기도의 동지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말씀. 아멘. 왜? 너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다. 여기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합심.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여러분, 심포니의 심이라 말은 같은, 폰이라 말은 목소리. 같은 목소리인데 왜 번역을 합심이라 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조금 회개가 빠르고 지식이 좀 있는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고 막 눈물 콧물 흘려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왜?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급하게 내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뭐 기도하자 그러고 말이야. 서로 용서하는 걸 하자고.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 현상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뜻은 같은 목소리인데 이걸 같은 마음, 합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 잘했죠. 심포니도 보면 악기가
지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이거 교향곡이 안 됩니다. 악보에 적힌 대로의 자리에 자기가 나오고 그 음색이라든지 그 색이라든지 그 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악보 있는 대로 해줘야만 전체를 듣는 우리에게는 한 목소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교향곡입니다. 교향곡이란 말은 여기 바로 나오는 같은 목소리. 그 같은 목소리는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합심이라 번역한 것은 참 잘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는 안 된다. 기도의 짝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부부로 사시는 분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나하고 내 배우자가 기도의 짝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 쳐야 되고, 마귀란 놈이 제일 장난치면서 못하게 만드는 게 그거겠죠. 부부 사이가 서로 등 돌리면 남남되게 하는 요 작업을 많이 하니까 조금 부부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의식하고 매일매일 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라 그랬죠? 그 앞에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으로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단어는 본래 이 티마오란 말인데, 티마오, 귀히 여기란 말은 뭔가 하면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내가 내한테 감정을 확 긁어서 지금 기분이 확 사라졌는데 성경이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거 존경하라 그러면 씩씩거려야 돼요. 사람이 그래 간단한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존경해라. 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몸도요, 약한 부분을 더 존귀합니다. 강한 부분은 암단해요. 예를 들면 목이 약하다 그러면 이 목을 얼마나 조심합니까? 위가 약하다 그 사람 밥 먹을 때 얼마나 조심합니까? 꼭꼭 씹고 완전 여기서 죽을 다 만들어 갖고 넣으면, 왜요? 이 위 안에는 이빨이 없어요. 요 내려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약하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합심이라는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 결혼 초년생 같은 이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을 거의 다 살았고 심장마비가 4번 왔으니까 5번째는 나를 안 부르고 내가 제일 아끼던 우리 찬양대 지휘자의 부인을 만 72로 불러서 미국에 사시는데, 아유 목사님 내 아내가 지금 방금 심장마비로 천국 갔습니다. 내가 미국 있는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 삼성이 아니고 아이폰이다 보니까 서로가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 김진소, 내가 너를 부르면 오늘로서 끝인데 내가 너 대신에 너가 제일 아끼던 찬양대 지휘자,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는 설교하는 사람 위에 찬양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 나만 교인들 보는 거 아니에요. 껌 씹는 사람, 양말 트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이 얄궂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런 장면을 내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한 70명의 찬양대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니까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찬양대원들이 아멘 부대가 돼야 돼. 예? 내가 설교할 때 이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분인데 우체국 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교회에서,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헌신은 순수한 거예요. 하는데 내가 설교할 때의 그 짧은 그 잠깐 지나는 고개야 절묘하게 패스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예요. 내가 딱 느낌이 화염방사기야. 불이 확 나가서 이 지저분하게 하는 행동들을 잘 잠재우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찬양대가 있으려 그러면 찬양대가 아멘 부대가 되고, 미국 교회처럼 설교자가 위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이걸 한꺼번에 같이 보니까 혼자 보는 거하고 한꺼번에 보면 달라요.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encourage others by nodding your head, 이 고개를 앞뒤로 까딱까딱 해서 상대방을 격려해라 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이면 족하다. 예? 족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두 사람이면 교회다. 세 사람부터 무한대는 보너스다. 이거를 꼭 가슴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숫자에 민감한 분들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두 사람이면 교회입니다. 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에 18장 여기 보면 우리가 17절이죠. 17절.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해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이에 교회란 단어는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와요. 3번. 딱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란 단어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해주는 사복음서 안에는 귀한 단어다. 왜? 3번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2번이 여기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말씀한 것은 교회는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첫째, 두 사람이면 교회다. 두세 사람이 그랬지만 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은요, 한 명 더 얻기가 평생 이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붙어 있는데 급한 경우는 세 사람은 따로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족하다.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면 교회다. 요거를 믿어야 개척이 가능합니다. 왜?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 2명밖에 없는데 우리 두 사람이 교회다. 성경 봐라. 하고 시작해서. 아멘. 지금 뭐 우리 김상화 목사님 교회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또 그 영안교회 뭐 그 개척한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로 시작했어. 떨리는 사람들 점점 붙어가지고 이렇게 큰 산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돼. 두 사람이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부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같은 실체의 양면이다. 요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3대를 이루는 가정이 아니고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 할 때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과 교회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 헌법이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조례까지 해서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예? 대통령령도 있고 이런 뭐가 있지만은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드는 거야. 수틀림 이거 다 접수해버리고 그냥 혁명 일으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이거는 자연법이고 기본 질서법이고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공격하고 깨려고 하는 것이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 여자의 씨로 나온 아벨을 죽이는 바로 교회를 죽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정말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와 계시는 우리 미국 대사님이 동성연애자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공개적으로 남자 2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 2사람은 동성애자 2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2사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물어볼 때 이건 남편과 아내 2사람로 개척교회를 보세요. 이게 그런 의미로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어 온 것이고 가정이란 것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밝혀놓았고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 살아라. 이거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데 사람이 나눕니다. 그게 이혼입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이 짝지었다 믿으면요,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믿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제 목회 경우로 말하면 3년만 혀를 깨물고 참으면 새도 날다 피고 나면 돌아올 줄 안다. 네? 그 뭐 헌신차처럼 이렇게 서로 불장난하는데 이거는요 3년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정말 혀를 깨물고 신앙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줄 때 가정이 살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홈처치.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렇죠? 루디아의 집이 가정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 아무개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무의 집에 문안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처음에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이제 결혼의 신성합니다. 결혼.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건데, 마귀는 그러니까 결혼을 깨죠. 가정을 깨지요. 교회를 깨려고 하지요. 여기에 마귀의 괴계가 나옵니다. 마귀의 괴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괴계가 뭐냐? 이게 헬라어로 메소데이아인데, 이게 영어로 우리가 메소드죠. 메소드. 마귀의 전략 전술. 마귀의 전략 전술이 뭐냐라고 딱 요약하면 결혼을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잡아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청소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할 때 신명기 32장 3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여기 이제 전도서 4장 9절 12절이 뭐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명제입니다. 절대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동가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은 이유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유익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초창기에 주로 이걸 우리가 밴드라고 해요. 밴드. 밴드가 뭐냐면 이 자판기 옆에 깔아놓고 물건 파는 사람을 우리가 밴드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길바닥에서. 이거 할 때 제가 신방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밴드 하는 데로 갑니다. 길에. 집이 없으니까. 가면요, 나를 보자마자 그분이 남자 여자 혼자서 장사하는데 뭐 가족들이 뭐 이거 못 와가지고 가자마자 도망칩니다. 어디로? 화장실로. 봐주세요. 그럼 나는 이거 뭐 물건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한테 이거 점포를 맡겨놓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혼자가 얼마나 어렵냐. 물을 안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매일 적당한 양의 물을 안 먹으면 이 살이요, 구워놓은 돼지고기처럼 돼. 그래서 한번 보셨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미국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정상적으로 물 마시고 쉬고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이래요. 그런데 이걸 물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 호수는 똑같거든. 예? 물 마시면 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물 마시면 내가 이거 못 지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니까 이 밴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남자든 여자든 이 얼굴이 구워놓은 돼지고기 같은 그런 검어지고 단단한 살로 바뀌는 걸 내가 봤어.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그렇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다 같은 말이지.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일을 할 때의 능률상
수입이 훨씬 많다. 아멘.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미국에 오면 다이아몬드 레인이 있어요. 도로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딱 그려놨어요. 이거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은 이런 게 휴스턴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도시가 크고 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레인 자체가 한 길에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그거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타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공항을 갈 때 보면요. 공항 갈 때가 참 시간이 긴박한데 여기는 범퍼 투 범퍼. 차가 그냥 안 움직여요. 왜? 이게 퇴근길이고 뭐 출근길에 차길이 범퍼가 딱 부딪혀갖고 안 움직이는 상태인데 여기는 두 사람이 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장군들이 이렇게 뭐 군사 이거 뭡니까 행렬을 이렇게 좀 자기가 관함하는 식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는 뉴질랜드 그렇죠. 네, 두 사람이 타면 다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 레인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야 이거는 막 차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흑인이 너무 이게 차가 밀리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탔단 말이에요. 딱 가는데 경찰이 그냥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의 경찰을 우리가 트루프라 그래요. 트루프. 이 트루프가 고속도로 순찰 경찰을 트루프라 그래요. 이 트루프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혼자. 야, 혼자인데 왜 두 사람이라 그래? 하고 딱 지면하니까 안 해요! 내 배를 보세요. 내 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이제 출산 직전이야. 그런데 결국 재판소에 가서, 재판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배에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친다. 사람은 사람인데, 반드시 어머니 배에서 격리된 사람. 그게 간단치 않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샴 쌍둥이 해가 막 두 사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여러분 유튜브 가보시면 막 남자, 여자가 붙어 사는 사람도 있고 남자, 여자 이래갖고 몸을 공유하고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정말 평생을 그래 살아갑니다. 이거는 차를 모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떨어졌는데 간단치 않은 참 복잡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정보가 유튜브로 통해 다 나오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면 유익이 많다. 둘째는 뭐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 resilience라 그래요. 넘어지면 일으킬 줄 자가 있다. 이게 뭐냐면 복원력이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사람. 근데 제가 실제 보면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주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많이 넘어져요. 이 누구 자기를 받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소마비가 뭡니까? 다리 하나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약간 미끄럽고 이렇게 균형을 못 잡으면 넘어져요. 그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나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막 비실비실하면 아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여보 왜 그래? 처음에 내하고 연애 걸 때 당신이 날 잡아줬잖아. 예수님께 인도했잖아. 이래 가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야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넘어질 때는 상대방이 나를 일으켜주고 상대방이 또 넘어질 때는 내가 일으켜주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회복력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어요. 36.5도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공간이 좁을 때는 히터 안 틀어도 돼요. 우리 몸에 나오는 이 열로 공기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게 이동하는 난로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자 근데 보세요. 혼자 자면 춥습니다. 근데 함께 자면 따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노는가 하면요 우리 실제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해도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행가래하고 칭찬하는데 꼭 D.L. 무디의 부인처럼 구중물통을 딱 들고 있다가 D.L. 무디가 한 인간으로서는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이 D.L. 무디가 들어올 때 딱 가지고 있다가 구중물을 확 던지면서 네가 목사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배우자가 나를 인정 안 할 때는 죽을 맛입니다. 그만큼 이 위로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끓이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끓이지 않는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절대 안 끓여진다 이 말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건 무슨 말이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약간 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언어학에서 라이토티즈라고 그러는데, 라이토티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검증을 더 세게 하는 거. 예를 들면 she's not bad. 그럼 뭡니까? 그 여자는 안 나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여자 참 좋다. 참 좋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끓이지 않는 말은 절대 안 끓여진다 이 말이에요. 삼겹줄은. 그럼 삼겹줄이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삼겹줄은 하나님을 중심한 두 사람은 절대로 안 끓여진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7대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나하고 내 배우자, 이번에 제가 어떤 동네에 가서 잠시 내리는데요. 내가 딱 내리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차가 가다가 나를 본 거예요. 제 얼굴이 좀 전형적인 한국 사람 얼굴이거든. 딱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차를 딱 제가 뒤로 딱 와서 내렸어요. 대학 동기 동창이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20년 만에 와서 처음 강의할 때 97년 9월 달에 이분이 신대원 졸업반에 있었던 부부가 다 야간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대학 동기 동창이고, 그리고 이 부인은, 지금 부인도 목사인데 부인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의 딸이야. 그 내가 그 교감 선생님을 너무나 딱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닮았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어제입니다.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야, 삼겹줄, 하나님을 중심한 두 사람이 묶어지면 절대 이거는 확실하다. 아멘. 우리 부부와 그 부부가 청계산으로 올라가서 청계산에서 우리가 차 한 잔 들고 밖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이게 살아있는 천당이 아닐까. 아멘. 긴 세월인데. 아멘. 이 대학의 동기 동창인데 우리가 과는 다르지만 하나는 가르치는 선생으로, 하나는 배우는 학생으로 이렇게 부부가 저하고 만나졌는데 97년에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흐르는 세월 속에 다 곱게 잘 늘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다. 삼겹줄은 절대 끓이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신명기 32장 30절,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다 집어넣느냐 하면 무엇이 교회냐? 교회는 두 사람이면 교회다. 아멘. 세 사람부터 무한대는 보너스다. 여기 18절에서 너희가 몇 명이냐 물으면요, 두 사람부터 무한대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부터 무한대는 떼가지고 이거는 보너스고, 너희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인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죠?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간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조금 발전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잘 보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되는 공통 자격에는 뭐가 있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존중해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근데 지금 뭐 동성연애자들 마더니 목사가 되고, 이거 정말 험악하죠. 이 미국의 제일 크다고는 우리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아주 초창기부터 70년도 뭐 제가 미국 가던 77년도 그때부터 벌써 이게 이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자,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인정하자,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 보면 방탕하다고 비방하는 자녀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되어야 교회가 된다.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참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는 결국 두 사람이면 교회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여기가 교회다. 절대 숫자에 여러분이 주눅들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는 제 제자가 개척한 교회인데 공간이 없으니까 기독교 어떤 단체의 사무실을 빌려서 바닥에 나무 바닥이긴 하지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바닥에 앉아서 아침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를 하러 가면 찬양대만 한 100명이 앉아있는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요, 이거 보세요. 아침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찬양대만 100명이 앉아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오는 질문이 뭐죠? 어느 게 더 진짜 교회냐? 에? 어디에 예수님이 정말 더 계시느냐?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겠죠. 그죠? 한 해에 300명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중에 개척을 제일 왕성하게 하고 교회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교단이 백석이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참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은 기도 가운데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결정타를 치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절대 잡고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올바른 교회가 뭐냐 하는 특징은 요 하나 보탭니다. 사도행 20장 28장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두 사람이면 교회다. 둘째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노래 안만 불러봐야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내가 뜯어고치라.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우리 주님 누군데? 주 예수님. 이 구약에 있는 거를 신약으로 가져올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요렇게 딱 넣으면 이 찬송이 딱 살아나는데, 그냥 주의 이름을 하면 이건 앵무새처럼 나가는 거지.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참, 제가 이런 말 썼습니다. 방배동 우리 그 백석신학대학원이 있는 가까운 곳에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에 대예배에 참석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예배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딱 손을 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멘.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멘. 이걸 자주자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요, 오열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오열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의 예배는 굉장한 감동과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들어올 때 얼굴들은요, 전부 다 쭈그러진 얼굴들. 못 봅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이걸 막 해결을 못 해가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얼굴들이 전부 다 선남선녀가 돼가지고 얼굴이 한잔한 것처럼 벌거해가지고. 지난 주일도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지명에서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잘 아는 분이죠. 얼굴이 완전히 한잔 한 사람 같아. 홍주를 탁 띄우는데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멀리서 우리 교회로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 잠깐 어디에서 눈 좀 붙이는 걸 하고 왔는데 그 눈 좀 붙일 때 주님이 강하게 오셔서 아마 역사하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대요,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니까 그것이 얼굴에 약간 홍조처럼 보이면서 이야, 정말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지나.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아멘. 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피는 누구 피죠? 예수님 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를 우리가 사교라 그래. 사교. 이단이 아니고 이건 사교. 이단은 끝이 약간 잘못된 거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사교입니다. 이거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제일 천사장 같은 피조물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농약처럼, 농약 먹은 파리가 나가 떨어지죠. 농약처럼 딱 뿌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 누군데? 자기인데 예수님이지. 물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거 굉장히 고난도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누군데? 피가 나오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없지.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아멘. 것이다. 아멘.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했죠.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점이나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요즘 우리 성형수술로 말하면 요즘 막 온갖 성형수술 다 있죠. 80대 중반인데 막 한 40대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 모 총장님은 지금 90이 넘었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한 40대 50대밖에 안 돼요. 얼굴 피부가. 예? 이름 보세요. 지금 그만큼이 성형수술이 아주 고도화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내가 올 때마다 보면요. 좀 못생겼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그냥 어떻게 그 마네킹 같이 미남 미녀들만 쫙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성형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피로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타서 놓은 우리 문모 권사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자녀 12명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딱 거침없이 하는 말이 뭐냐? 제일 약한 아이. 사회적으로 제일 처져 있는 아이. 이 아이를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그게 피 흘려 사신 엄마의 아들을,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도작 위에서 낮은 저를 보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교회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합심 기도가 중요하냐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아도 절대 문제가 많은 거기에 잠기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인 성형수술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들어올 때는 쭈그러진 옷처럼 들어왔지만 성령님이 다림질을 쫙 하니까 나갈 때는 완전히 피어진 얼굴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나가는 이 변화가 집단적인 성령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아멘. 이런 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란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땅에서란 말은 뭐예요?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는 문제 많은. 그래서 제가 이게 덜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지 문제가 없는 것은 진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왜? 예수님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도록
치명적인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해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각자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땅에서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치유적인 의미로 이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권징과 하나님의 이 합심 기도에 대한 능력이 19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징이 뭐죠? 이제 잘못했는데 내가 그를 발견하고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당신이 이러면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건면했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래도 안 듣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요 말이 뭐냐면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3단계입니다. 본인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을 하면서 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주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단회겠죠. 말을 하고 그 권면도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처벌하라. 교회에서의 적을 파라 이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야, 이렇게 권징과 합심 기도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맨다는 것은 뭐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마귀의 역사는 매야 됩니다.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교회당에 딱 갖다 놓으면 교회가 괜히 큰데, 이거 제가 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딱 오면요, 팔을 이래 벌리고 교회당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막 완전히 이게 왜 돌아다니는 놈이 사탄이니까. 두루 돌아다니는 놈이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네? 이걸 딱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해서 딱 묶여가지고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해야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다. 아멘? 아멘. 이런 혼자서는 못 묶어요. 여러분 이삿짐 생활 때 한 묶어봤잖아요. 혼자 묶으면 실컷 묶었는데 들면 덜렁덜렁해요. 힘이 없어도 아내와 함께 이 좀 잡아줘 하고 딱 묶으면은 딱 묶입니다. 절대 메고 푸는 것도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푸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을 느끼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성령님이 저를 붙잡고 감동을 안 주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꼭 빵꾸난 저 다이아 가지고 저어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빵꾸난 자전거 한번 타봤어요? 완전히 다이아가 펑크 났는데, 빵꾸란 말은 일본 말이고 펑크가 난 차를 타고 다다닥 하면서 차를 몰아본 적 있어요? 주유소까지.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편안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편안하고, 이거를 우리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이게 시온산에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들의 여기 보면 내림 같아. 내림 같아.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올리브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 가장자리까지 내리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역사에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운행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고 팔짱을 딱 끼시면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도 안 나오고 상대방도 거칠고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뭐냐?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합심의 역사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 더 강조할 것은요, 금식의 합심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발생해서 40일 합심 금식 기도를 조금 간격은 있었지만 3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안에 우리 교인들 전체가 120일을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적고 마태복음 17장 27절 딱 적어놓고 쫙 세 건 칸을 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금식할 사람들 이름 적어라. 아침은 언제입니까? 저녁 먹고 점심 먹는 사람이 아침 금식이고, 점심 금식은 뭡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는 사람이 점심 금식이고, 그러면 저녁 금식은 뭡니까? 점심 먹고 아침 먹는 사람이 저녁 금식.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작각자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돌리는데, 이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분 다. 예, 갈비가 17개가 부러진 자매가 40일 만에 저 피닉스에서 LA까지 와서 우리 토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데, 얼굴에는 유리알 하나 안 박힌, 이 갈비는 17개가 부러진 흔적을, 남편은 알겠죠. 우리는 뭐 옷을 입어서 모르는데, 이렇게 살려주는 일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되고, 2주일 만에 나한테 전화 왔을 때 생소리로, 이 생소리가 아니고 기소리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게 2주일 만에 계속 기도했는데 40일 후에 몸이 부기가 많이 빠지고 얼굴에는 전혀 상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피닉스에서 LA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자, 이게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무엇이든 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디하고 연결되죠? 땅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혈색왕성하게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 기죽지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가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라는 주신다. 요거 우리 남은 생의 숙제입니다.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연합적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자주자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